22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이죠. 15장 22절에서 29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양이 많은데요.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으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부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아멘. 자, 이제 바울의 선교, 미래 선교에 대한 그런 계획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일생에 자기가 어디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비전을 가지고 있다. 상당히 아름다운 인생일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의 마지막까지 어떤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서겠다, 이걸 이제 나는 어떤 전도자가 되겠다, 내가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죠.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보여준 가치가 있어요. 뭐 자연히 그냥 이렇게 생각이 되는 그런 가치였는데요. 어떤 것이었느냐면요, 그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하는 일이 가치가 있구나. 그러면은 복음 전하는 일이 1번이고 복음 전하는 일이 2번이고 3번도 복음 전하는 일이고 10번까지 전부 다 복음 전하는 거. 그 외에는 할 일이 없어지더라고요. 이게 가장 큰 일이 됐어요, 그것이. 왜 그랬느냐면요, 사람들은 물질을 많이 가지면 행복할 거라 생각을 해요. 그런데 물질을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진 만큼 어려움이 다가오죠. 곤란한 문제들이 다가오고, 또 사람들은 권력을 가지면 행복할 거라 생각해요. 권력을 가지면 물질을 가진 것보다 최소한 갑절은 힘들어요. 역사를 보거나 모든 걸 보더라도 권력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폐가망신이라는 가문이 멸족의 화를 당하는 그런 일을 뭐 거의 반드시 겪죠. 고려에서 이제 이시조선으로 넘어올 때 이시조선에서 또 이렇게 세자 왕자들 간의 세력 다툼을 볼 때 그런 일들을 이제 우리 역사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한 고조를 알죠. 이 사람하고 또 우리 고조선하고 싸움도 하고 그랬으니까 그 사람이 이제 죽어요. 황제가 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부인이 엽기죠. 여시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 한 고조가 죽고 나니까 그 부인인 여시가 이제 득세를 해서 18년간을 중국을 좌지우지를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얼마나 독한 사람이냐면요, 자기 자녀들도 자기의 권력에 방해되면 가차없이 죽여요. 심지어는 그냥 죽이지도 않아요. 굶겨 죽이고 그래요. 이제 분봉왕으로 나가 있잖아요. 불러들이죠. 불러들여가지고 가둬놔요. 그래서 굶겨 죽이고 그래요. 이 권력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 맛이라는 것이. 그러고 나서 이제 18년 해먹었으니까 뭐 사람이 늙습니까? 늙죠, 죽죠. 중국 전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이제 우리가 처한지 할 때 장기를 두면은 조를 움직이잖아요. 그때 그 절이 누구를 뜻하느냐면은요, 이제 장자방과 한신이 초나라로 누구를 보내느냐, 장수 2명을 보내요. 투항을 시켜요. 쉽게 말해서 잔도 보수 공사를 맡기고 그 공사를 혹독하게 진행을 시켜서 그로 말미암을 분란을 일으키게 하고 막 분란을 일으키게 해서 그것 때문에 이제 초나라로 도망을 가게 만든 거예요. 위장 기순이에요, 실은요. 그런데 너무너무 상황을 잘 만들었어요. 그때 이제 갔던 사람들이 이제 2사람이 있는데 이 2사람이 끝까지 살아남았어요.
가가지고 모진 고문을 겪으면 너희들이 첩자냐 안 그러면 진짜 투항이냐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견뎌내고 충성했던 부하들이거든요. 그러고 이제 고조가 죽죠. 그리고 여시가 살아서 득세를 해요. 두 사람이 이제 남아 있는데 한 사람이 팔을 걷어붙입니다. 내가 가서 쓸어버리겠다. 참아라. 아직 때가 아니다. 참죠. 언제까지 참아? 여시가 죽을 때까지 기다려요. 여시가 죽자마자 어떻게 해요? 바로 두 사람이 이제 병권을 가지고 있어서 그만큼 뭐한 거예요? 자기를 잘 숨긴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병권을 가지고 있으면 끝나잖아요. 그렇죠? 살아남아 있는 아들 하나를 찾아오고 여시성을 가진 자는 중국 천하에서 멸하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중국 천하에서 여시성이 아주 괴멸을 당하죠. 그게 권력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니까 뭐 조선의 왕자의 난도 그렇고 우리나라 또 지금 현직 대통령들도 다 대부분 이 전직 대통령들도 그렇고 이걸 보니까 권력도 답이 아니야. 돈도 답이 아니야. 그 어떤 것도 답이 될 수가 없어. 딱 답은 하나에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위로 상급.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니까 뭐밖에 없는 거예요. 아, 죽을 때까지 복음 전하는 일을 할 일이 없구나. 그래서 나의 전도 내 일생 동안 1번부터 10번까지 우선순위는 전도다. 이렇게 이제 순서를 정하게 된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요, 오늘 바울을 보면은요, 일생을 그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요. 매일 매일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삶이죠. 우리는 이 시대에 살지만 어떤 시대입니까? 레저와 여가를 최우선으로 하는 시대 살지만은 이 시대에 바울과 같은 그런 전도자의 꿈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이제 먼저 22절을 볼까요? 천천히 한번 나가 봅시다. 자,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본인의 의지는 있었는데 막힘을 당한 것이겠죠. 그러니까 막혔다라는 동사는 수성태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왜 막혔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처음에는 단순히 그 막힘이 핍박일 것이다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내지는 방해. 그러지 않겠어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바울을 죽이려 쫓아다녔기 때문에. 그러는데 새로운 견해를 주더라고요. 뭘 줬냐? 바빴다.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이라고 그렇게 그랬죠. 이 쉽게 말해서 로마의 동쪽을 다 다니느니라고 분주했다는 거예요. 1차, 2차, 3차. 자, 그럼 1차를 마치고 나서 2차로 가는 기간이 어떻게 되죠? 바로 출발이에요. 바로 출발. 이 기간이 한 10년 기간을 잡아요. 1, 2, 3차 기간을. 그러니까 그런데 그 범위가 얼마나 넓죠? 오늘날 우리가 비행기 타고 기차 타고 여행해도 힘겨울 그런 범위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걸어가고 배를 탔어요. 그런데 안전이 치안이 보장됐어요? 안 됐어요? 치안이 보장이 안 됐어요. 거기다가 뭐가 있어요? 대적자들이 모든 곳에 기다리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각 지역에서 그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바울을 대적했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대적과 반대자들과 핍박자들 속에서 또 도적대 환경 속에서 불안한 치안 속에서 이제 고린도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고린도 윗지방이 일루리곤이니까 왔다 갔다 했다는 것은 대단한 그런 이제 역사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매일 걸어다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면 그래서 바빴다. 보니까 상당히 설득력이 있더라고. 그렇구나. 많이 바빴겠구나. 그런 생각이 돼요. 또 한편으로 뭐가 있었어요? 많은 방해가 있어요. 가는 곳마다 방해가 있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잡혔었을 때 뭐가 결성이 되죠? 죽이겠다는 40인 결사대가 만들어지잖아요. 그 정도로 바울은 핍박이 심했던 사람이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 번 막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두 번째 이 3절 볼까요?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그랬어요. 자,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지방이라는 말은 지방들이 되겠죠. 즉 로마의 동쪽 지역에는 일할 곳이 없다 그랬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거의 모든 교회 지역에 뭐가 세워진 거죠? 거점이 되는 도시마다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교회가. 이게 이제 바울의 선교의 대원칙이었어요. 모든 지역에 그 지역을 담당할 뭐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따라서 교회를 세우는 게 바울의 전도와 선교의 가장 큰 원칙이었거든요. 그런데 로마 동쪽에는 이제 대부분 뭐가 세워진 거예요? 교회들이 다 세워진 거예요. 이제 더 할 일이 이제 없어졌다는 뜻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 해 전부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원문에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라는 뜻이에요. 여러 해 전부터라고 번역을 했는데 상당히 오래 전부터. 그러면은 언제부터일까? 로마서 1장에 보니까 9절인가요? 자, 내가 너희 모든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이유는 뭐죠? 너희의 믿음의 소식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교회가 생겼어요. 자생된 겁니다. 하나님이 세워졌어요. 사역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너무 잘한대. 그 소문이 난 거야. 그런데 이제 한편은 뭐 또 들려? 이제 로마 교회가 안고 있는 이제 한계가 들리죠. 복음의 깊이를 아직 모르고 있고 율법과 또 자유에 대한 것들에 대한 것이 정리가 되어 있지 않고 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잘 정리가 안 되어 있죠. 쉽게 로마서 13장 14장에 나와 있는 이방인과 유대인들 간에 서로 간에 이제 핑계는 그런 차별 문제 이런 것들이 그런 걸 이제 들었죠. 그러니까 그 열애 전이란 말은 로마 교회의 그 소식을 들은 때부터이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 것이 합당하겠죠.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누가 예수를 믿기를 원한대. 그러면은 당연히 뭐가 되죠? 우리는 가서 돕기를 원하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를 생각하면 쉽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이제 24절 갈까요?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죠. 한글 개역에서는 이렇게 서바나라는 단어가 생략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원래는 호스 포레우 포레오마이 에이스테 스파니안 헬라어로 스파니안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 스파니아는 단어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자, 지나가는 길에 통과하는 길에 어디로 통과하느냐? 스파니아로 통과가는 길에라는 뜻이에요. 원래 뜻은 내가 서바나로 가는 길에 이렇게 번역을 해줬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어쨌든 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고 우리는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여기서 지나가겠다라고 말했습니까? 20절을 볼까요? 15장 20절에 보면은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게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람이라. 무슨 말이냐면요, 이미 로마에는 뭐가 생겼죠? 로마에는 지금 교회가 자생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뭐가 필요하지 않아요? 또 가서 교회를 세울 이유가 없지요. 교회를 세울 이유가 없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늘날에 이제 천주교가 상당히 이 원칙에는 충실한 그런 이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뭐 인정할 건 인정을 해야 돼요. 이제 이렇기 때문에 이제 안 가겠다는, 거기서는 이제 더 이상 이제 교회를 세울 일이 없다라는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로마에 대해서 뭐 바울이 관심이 없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1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을 하나님이 증인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11절 13절에 보니까. 그래서 관심과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분명한 열정은 있대. 즉 로마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그 든든하게 세우고자 하는 열정은 가졌으되 또 다른 교회를 세울 일은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렇게 하고 있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사귐이라는 교재가 단어는 없어요.
사귐, 교제라는 이 단어는 없고 만나라는, 먼저 만나고라는 뜻은 있어요. 그래서 휘몬, 프로톤은 우리가 이제 프로 영어로 보면 이렇게 앞에 있다 그런 뜻이니까 먼저 휘몬 만나고라는 뜻이. 그래서 번역이 어떻게 되면 새 번역에서는 먼저 여러분을 만나고, 공동 번역에서는 여러분을 만나 함께 지내면서, 여기서도 물론 함께 지낸다는 말은 단어는 삽입이 된 거예요. 집어넣은 거예요. 현대인의 성경은 더 풀어놨어요. 먼저 로마에 있는 여러분을 방문하여 교제를 가진 후에, 많이 뭐가 된 거죠? 추가가 된 것이죠. 때문에 세 번역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먼저 여러분을 만나, 원문 그대로 충실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로마 교회를 만나서 뭔가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는 것이 되겠죠. 그러면 무슨 교제를 원했을까요? 가장 궁금한 건 뭐예요? 일단은 이제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대면해서 그간의 사정을 직접 듣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일하셨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에 대한 것을. 그런 다음에 뭐죠? 이제 그런 다음에 바울이 가지고 있는 복음에 대한 정확한 것을요, 정리를 그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되겠죠.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약간의 만족을 가진 후에 이렇게 또 보면 되겠는데, 충분한 기쁨을 누린다, 그런 뜻입니다. 어떤 기쁨입니까? 성도 간의 교제는 뭐가 필요 없어요? 술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요. 너희는 남자들끼리 뭐가 그렇게 재밌냐? 술도 안 먹으면서. 신기하잖아요, 그렇죠? 남자들이 모여 있는데 술도 안 먹으면서 그렇게 좋아해. 그게 성도 간의 교제이지. 뭘 누리는 거죠? 이제 충분한 기쁨을 누리는 거죠. 되게 불신자들이 그 부분을 신기해하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남녀가 모였는데 술이 없어. 그러고 이렇게 자주 모이는데 탈이 안 나. 그게 교회예요. 그런 교제의 기쁨을 이제 나누는데, 뭐 우리가 그런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뭐가 되겠죠? 이제 근원적인 것이 되겠죠. 이제 교회가 막 발생을 했죠. 그러고 사도죠. 그러니까 얼마나 서로 만남이 큰 만남이고 기쁨이 되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로마서를 이렇게 보아왔죠. 그러면은 이 어마어마한 깊이를 가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정리하고 전달한다고 생각하고 간증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상상을 초월하는 기쁨이 넘쳐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기쁨을 가진 후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하는 것은 성교의 대원칙이죠. 자, 사도행전에 보니까 13장 1절에 바울과 바나바를 누가 보냈어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보냈어요. 파송한 거죠. 그러니까 파송했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일단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건 누구에게나 있는 사명이죠. 역할을 분담한 거예요.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그러면 보내는 선교사는 뭐 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비용이겠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기도겠죠. 그렇죠. 항상 품고 기도하는 거죠. 이 일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바울의 요청은 로마 교회의 부담이에요? 안 그러면은 로마 교회가 이제 안게 되는 당연한 의무와 권리가 되겠어요. 특권이 돼요. 큰 복을 지금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되는, 이제는 자기들만 믿는 믿음이 아니라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과 초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들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선교를 생각을 할 때는 언제나 그런 걸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기업에, 하나님의 일에 뭐한 자가 됐다? 세움을 받은 자가 되었고 맡은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또 14장에서도 동일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했다고 그렇게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4장 26절을 한번 읽어보는 것도 의미가 있으니까. 자, 15장에도 나오는데 14, 20절.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곧 안디옥 교회가 두 사람을 보낸 것이죠. 그래서 다시 어디로 돌아왔어요? 보냄을 받은 모교회로 돌아왔죠. 15장을 가볼까요? 15장에서 40절에서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형제들이 주의 은혜에 부탁했다. 두 사람이 가는 길에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와 보호하심이 있기를 뭐하죠? 축복하고 기도한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로마 교회도 뭐 하기를 원한 거예요? 이와 같이 성교에 함께 동참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서 보내는 것이죠. 25절 볼까요? 그러나 이제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상당히 좀 실망스러운 단어죠. 로마 교회는. 자, 그러나 이제 그랬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또 로마에 뭐 한 거죠? 미뤄졌어요. 자, 그러면 봐봐요. 분명히 선교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지상 사명이잖아. 그렇죠. 그런데 이 선교보다 뭘 더 우선시했어요?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행을 더 먼저 선택을 했죠. 그렇죠. 뭐 하러 갑니까? 지금 구제연금을 전달하러 가요. 구제연금. 그럼 이 구제연금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뭐죠? 이방인이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 교회에 뭘 보내는 거예요? 구제연금을 지금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의 교회의 화합이죠. 이방인들한테는 유대인하고 하나 되는 한 성도가 되는 것이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는 여전히 뭐 하고 있어요? 이 일에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지금도. 좀 이따 볼게요. 그러니까 분명히 선교가 가장 우선이 맞고 전도가 제일 우선이 맞는데 바울은 뭘 우선시했어요? 이것을. 다른 사람 보내도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다른 사람을 보내자고 본인이 갔을까요? 본인이 가면 죽을 수도 있는데. 이게 그건 여기에 있어요. 이제 이유가. 그러니까 당시 초대교회가 안고 있던 가장 큰 문제를 로마서에도 보여줬죠.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등의 문제로. 그러니까 지금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였던 것이 이 문제예요. 이 문제. 유대인하고 이방인이 하나 되는 문제. 그래서 이거보다 이게 지금 앞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행을 또 뒤로 미루고 예루살렘행을 택했는데 여기서는 지금 가면은 죽을지 살지 모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예루살렘으로 나가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제 설명을 하면 되니까 가는데 이방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구제가 급했느냐면요. 자, 우리가 서머나 교회죠. 너희가 가난한 자나 실상은 부유하도다 그랬죠. 그럼 왜 서머나 교회가 가난했어요? 서머나 지역은 가난한 지역이 아니에요. 가난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 때문에 그랬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경제 활동이 제약이 되고 핍박을 받고 그랬기 때문에 가난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루살렘 교회도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많은 뭐가 있었어요? 핍박이 있었고 그로 말미암은 경제적인 곤란이 너무 컸어요. 그래서 이 구제는 상당히 급한 문제예요. 구제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앞설 세우기밖에 없었고 또 사도 바울이 생명을 걸 수밖에 없을 정도로 급한 문제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게 즉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이방인을 우리와 동일하게 쓰신다라는 것을 증명해야 될 그 증인으로 지금 가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가는 거예요? 이방인과 임금들과 유대인들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유대에 있는 많은 성도들에게 그들이 잡혀 있는 그 유대주의로부터 뭐 하기 위해서요? 해방시켜야 될 목적이 지금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가지고 지금 가는 겁니다. 좀 이따 그 부분 좀 더 나오면 그때 보도록 할게요. 얘는 마게도 26절 갑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마게도냐는 마게도냐 아가야는 고린도 지역이죠. 그렇죠. 그 이제 부근에 전부 다 모여 있으니까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서 이 두 지역만 지금 언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두 지역에서만 연보가 된 건지 안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도 연보가 있었는지는 정확하지 않지만은 주석가들은 그렇게 해석을 해요. 최근에 돌아온 지역이기 때문에 두 지역만 언급을 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할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연보라는 단어는 우리 잘 아는 단어이죠. 코이노니아, 교제, 연합. 우리 그런 거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원어는 어떻게 되냐면요, 코이노니안이에요. 노니안, 교제라는 뜻이고 이건 친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인 맥락으로 봤을 때는 교제와 친교라기보다는 뭘 말하는 거죠? 연보 헌금을 지금 말하는. 그래서 이제 연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자, 27절 갈게요.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그러면서 또 뭘 말했어요?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거는 이제 기뻐서 했다면 그야말로 기쁨이죠. 아마 여러분들은 알 거예요. 우리가 선교 헌금을 하고 구제 헌금을 하고 이런 헌금을 하는 것이 즐겁고 기뻐요. 교회 와가지고 아주 즐거운 일 중에 하나, 절대 내가 불신자 때는 이해할 수 없었던, 아니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뭐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이 그 중에 하나가 헌금이죠. 근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게 바뀌어요. 할수록 즐겁고 재미있어요. 못해서 안타깝지. 지금도 그래요. 이렇게 태국에 그 지금 선교사님이 진행하고 있는 미얀마의 신학교 그 건축 현장을 보면서요, 사진이 봄이나 여름이나 똑같아. 뭐 선교사님 진행됐다고 하는데 뭔 진행되기는 그 자리가 그 자리더구만. Have no money라는 소리지.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 예배 상황을 여쭤본 이유가 그거예요. 코로나로 사람들이 당국에서도 못 가게 하거니와 사람들도 안 모이고 안 오니까 헌금도 안 하고, 뭐 지혜롭게 막 그 계좌 막 띄워주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또 그 사람들도 고지시간가 봐. 그래서 안 하니까 헌금도 없고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가 헌금이 없으니까 보낼 돈이 없겠죠. 그렇다고 해서 뭐 선교 헌금 들어오는 거 얼마나 되겠어요? 한국 교회들도 다 지금 어려워졌는데, 그런 거 보면 더 보내고 싶은데 더 보내지를 못하는 부분이 이제 있는 것이죠. 자, 빚진 자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뭘 빚졌죠? 이제 생명을 빚진 것이죠. 물론 생명은 예수님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걸 전달한 게 누구예요? 생명 걸고 전달한 건 유대인들이에요. 생명 걸고 그것을 들고 전 세계로 나간 누구예요? 예루살렘 교회예요. 당연히 뭐 진 거요? 빚진 게 맞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그동안에 모든 믿음에 이 땅에 와서 순교했던 선교사님들도 또 이 땅의 믿음의 선배들도 내가 빚진 자더라고요. 얼굴도 모르는데, 물론 뭐 사진 보면 알겠지만은 안 봤으니까 얼굴 사진 봐도 금방 잊어버리고요.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내가 빚진 자이구나.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뭘 받느냐, 소망을 봤어요. 그분들은 내가 이 자리에서 당신들에게 감사할 줄을 몰랐을 것이다. 그런데 나는 지금 그 사람들을 그분들을 향해서 감사하고 있고 또 감사하고 있고 고마워하고 있다. 그렇다면은
내가 복음에 충성된 삶을 살고 나섰을 때 또 누군가가 나와 같이 서로 대면한 적도 없고 얼굴을 본 적도 없지만은 감사할 것 아니냐. 그리고 뭐가 보이는 거요? 이제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닌 거야. 뭐가 있어요? 이제 분명히 나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날 것이다. 왜? 이 일의 주관자는 누구죠? 그건 하나님이거든요. 내가 뭐 교회의 전도 자료를 보고 왔습니까? 안 그러면 뭐 증인들이 뭐 그걸 듣고 왔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부르신 거거든요.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모든 전도 단체가 실패하는 근원적인 것을 제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전도 단체 이렇게 하더라고요. 남겨야 된다. 뭘 남길 게 있어요? 남길 거 없어요. 죽어 사라지면 돼요. 증거해야 된다. 증거 다 돼 있어요. 성경이면 충분해요. 근데 거의 모든 전도단체가 그렇게 해서 뭘 잃어버리느냐? 현장을 떠나요. 그리고 엉뚱한 것에 돈과 인력과 모든 것을 쏟아부어요. 대형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장점도 많지만은 단점이 그런 곳에 있어요. 또 대형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우리가 못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정말로 감사한 게 많죠. 근데 또 한편 단점이 그런 것도 있죠. 그러는데 저는 전도단체만큼은 그래서는 안 된다고 확신을 하거든요. 전도단체만큼. 그런데 항상 그래요. 제일 집착하는 게 뭐죠? 그게 건물이에요. 항상 그래요. 솔로몬도 뭐에 집착했어요? 성전과 왕궁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었고 인정하시는 것이었어요. 거기까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요. 다음 주 내일 메시지예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기록된 게 없어요. 뭐죠? 그러니까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거예요. 똑같은 실수를. 그래서 항상 이제 이렇게 전도 단체가 전도하는 사람이 일어나면 빈손으로 일어나다 건물 세워놓고 가요. 그러면 건물을 세워놓으면 누구 싸움 누구 차지 되는 거예요? 건물 유지하는 것 자체가 힘듭니다. 그러면 돈이 필요해요. 그러면 뭔가 또 돈을 거둬들일 사업을 만들어야겠죠. 뭐 얘기 안 해도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게 자동으로 이제 흘러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걸 반드시 이해해요. 이 빚진 자라는 거. 바울이 저를 받겠냐고요? 믿었겠죠. 뭘 믿었을까요? 자기를 부르신 성령을 믿었어요. 그러면은 또 그분께서 자기와 같은 일꾼을 부르실 것이라는 걸 믿은 거예요. 뭐 남기려고 남겼어요? 아니요. 그러려고 한 것 단 하나도 없어요. 해야 돼서 했을 뿐이에요. 남기려고 했으면 하나도 안 남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해야 될 일을 했기 때문에 다 남은 거예요. 비밀이에요. 거의 모든 사람이 실수하는 저와 여러분은 이 빚진 자라는 거. 우리가 빚진 자임을 알 때 또 우리에게 빚진 자가 나오겠죠. 곧 저와 여러분의 삶이 쓰임을 받는 거예요. 비밀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거기에 든든히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 다음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자, 여기에서 이제 빚진 자라는 단어를 보면은 바울은 뭐라고 말하죠? 로마서 1장 14절에 자기를 뭐에 빚진 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복음에 빚진 자다 그랬어요. 8장 12절에서도 마찬가지고. 성도로 되면 우리가 빚진 자로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예. 이 비밀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다 빚진 자예요. 그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할 일을 하고 있으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일으켜서 그로 하여금 또 빚진 자의 길을 즐거이 가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 그것이 재림에까지 갈 것이고 우리는 그날에 다 모여서 함께 보고 그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서 기뻐하며 즐거워할 거예요.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빚의 내용이죠. 그렇죠? 복음을 전해준 게 누구라고요? 유대인들, 특히 예루살렘 교회였으니까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 것이 되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부유한 이방인들이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빚은 상업적인 빚이 아닙니다. 은혜를 입은 자가 느끼는 의무로서의 부채감을 말하는 것이죠. 허페이로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넘어가도록 하겠고 28절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그랬어요. 자, 이 일을 마친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이제 28절. 무슨 일이죠? 구제 헌금을 전달하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런데 단순히 구제 헌금을 전달하는 것만이 아니고 아까 뭐랬어요? 화합이라고 그랬죠. 증거예요. 무슨 증거죠? 바울의 사역의 증거죠. 그런데 사역의 증거라는 것보다 더 큰 증거가 있어요. 무슨 증거입니까? 이 증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이방을 부르신다라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증거예요. 또 어디의 증거입니까? 이사야서 42장 1절의 증거예요. 이방인들이 빛을 보겠다. 이사야서 60장 3절의 증거예요. 열방이 너의 빛을 보겠다. 너의 영광을 볼 것이 이 증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왜 이게 증거가 되는 겁니까? 그건 우리가 뭘 봐야 됩니까? 마태복음 6장 21절을 봐야 돼요.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네 마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봐봐요. 이방인들이 뭘 했어요? 힘을 다해서 막대한 헌금을 했어요. 구제 헌금을.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방인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유대인들을 사랑합니까? 마음이 있습니까? 그들이 누구가 됐다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형제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제 헌금을 전달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성경의 말씀의 성취를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아직도 뭐에 잡혀 있다고요? 유대주의에 잡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그들이 또한 받을 만한 열매가 되게 하기를 원하잖아요. 자,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학사발에서 확증한 후에라는 것은 확실히 전달한 후에라는 그런 뜻이 돼요. 자,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열매를 받아들인다라는 것도 무슨 뜻이 됩니까? 사도행전이죠. 21장이죠. 17절부터 아마 26절까지예요. 여기서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가 이 구제헌금을 받았다라는 게 나와요. 받아들였다는 거 볼까요? 표현했으니까 17장 21절 한번 봐봐요. 17절에 보니까 해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아니다. 사도행 17장 21장이지. 17장 펴놓고 있네. 21장 17절. 예. 자, 영접을 했어요. 예루살렘에 이르는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구제헌금을 아주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일부 몇몇 지도자들이 한 거예요. 그 밑에를 볼까요?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어른들만 모였어요 지금. 바울이 문하라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 사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바울들이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그랬어요. 자, 유대인 중에서 믿는 자가 수만이라고 그랬어요. 한 2년 차 됐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 2만 명 정도가 모였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뭐에 있다고요? 열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6월절 지켰다 안 지켰다? 안식일 지켰다 안 지켰다? 다 지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제 전에는 복음을 그냥 피상적으로 볼 때는 잘 안 보던 부분들이죠. 초대교회 그럼 완전히 복음의 모델 이렇게 그러면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이상적인 교회
생각을 했잖아요. 그러는데 실상은 지금 이래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해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이런 부분은 이제 고쳐야겠지만 하나님이 이 교회를 받았다니까요.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될 부분이에요. 자칫 잘못하면은 자기들이 세운 자기들의 기준으로 이보다 더 악한 일을 할 수 있어요. 이건 뭐 솔직히 말해서 뭐 그렇게 악하다고 볼 수 없는데, 그러니까 믿는 자 수많이 있는데 다 율법이 열심히 있대.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뭘 하고 있느냐? 오해를 하고 있어요. 무슨 오해를 하고 있느냐? 항상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요. 이제 일부분을 곡해 과장해서 전체로 만드는 것이죠. 바울이 율법을 폐기주의자래, 율법 폐기주의자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모세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적 없어요.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지 못하는데 이 율법이 증거하고 율법이 말한 메시아 예수가 부활하셨다, 곧 그리스도이시다, 이제는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 아니, 이렇게 얘기를 했지 율법 지키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구원파나 그렇게 얘기하죠. 또 일부 잘못된 사람들이 이제는 율법에서 끝났다라고 말하도 자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완전 잘못된 거예요. 바울은 단 한 번도 그렇게 말한 적도 없고 그렇게 산 적도 없어요. 근데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거꾸로 알려진 거야. 바울은 율법 폐기주의자라고. 그럼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율법이 열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바울을 볼 때 어떻게 보겠어요?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그래서 뭘 고면을 합니까? 이제 서원한 대로 뭘 해라? 율법을 이렇게 서원제를 행해라, 이렇게 제사를 지내게 하죠. 바울이 그렇게 했어요. 7일 동안. 그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뭐 했어요? 다른 지역에서 온 유대인들이 그 다음부터 27절부터 보면은요, 타 지역에서 온 유대인들이죠. 이 사람들이 바울을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뭐가 되죠? 체포가 되죠. 이게 이제 바울이 로마행의 시작이에요. 그러면 이제 바울이 지금 이 구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가에 대한 분명한 증거를 보여준과 동시에 예루살렘 교회 이 많은 사람들에게 뭘 풀어주는 게 중요하죠? 오해를 풀고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기이한 사명을 지금 가지고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로마행보다 실은 이것이 지금 더 급하고 중요한 일이 맞아요. 이 모든 대부분의 거의 대부분의 있는 크리스찬들, 유대인들이 아직도 이런 오해 속에서 빠져 있고 정확한 이해가 아닌 불정확한 이해 속에서 관성에 잡혀 있단 말이에요. 이 교회를 뭐하기를 원하는 거니까 이 증거를 통해서 그들에게 이것을 뭐하기 위한 거죠? 깨뜨리기 위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죠.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서 했던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하라는 이 세 가지 외에는 우리가 뭐하지 말자? 율법을 강요하지 말자라고 내린 그 결정을 뭐하게 하기 위한 거죠? 따르게 하기 위함이에요. 교회를 하나로 만들어서. 자, 그러면은 만약에 이 수만 명이 그걸 따른다고 합시다. 그래도 그들은 이걸 지키겠어, 안 지키겠어요? 그들은 지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4장에서 지키는 너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아니냐, 안 지키는 저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하나가 되자. 이게 이제 바울이 말하는 교회가 안고 있었던 문제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중심을 가지고 볼 때 본질적인 것이 있고 비본질적인 것이 있고, 우리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구분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화합하게 하는 일이 크고 중요한 일이라는 것. 그래서 바울이 성교보다 더 우선시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는 것을 이해했으면 좋겠고 또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29절을 봅시다. 자, 확증한 후에 확실하게 전달한 후에라는 얘기입니다. 확증한 후에라는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라고 얘기를 하지요. 이제 바울이 최종적인 목표가 어디입니까? 이제 서바나이죠.
스페인. 못 갔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는데 개인적으로는 어떤 문서가 하나가 있느냐면요. 1세기경이죠. 그러니까 이제 대단히 빠른 때잖아요. 그렇죠? 1세기경에 살았던 교부인데 로마의 클레멘트라는 교부가 있어요. 대단히 유명한 교부예요. 자, 사도, 속사도, 그 속사도의 제자들을 교부라고 그래요. 사도가 있고 그 사도들의 제자들을 속사도라고 그래요. 그 속사도들의 제자를 교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상당히 뭐가 있는 거예요. 지금 권위가 대단히 큰 거예요. 인정을 많이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클레멘트는 이 교부가 쓴 글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바울이 서방의 끝까지 도달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서방의 끝이 어디죠? 그게 이제 스페인이에요. 당시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땅이잖아요. 그래서 대다수 학자들은 바울이 원했던 스페인, 즉 로마 교회의 선교사 파송이 이루어졌다. 바울을 파송했다라고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 볼게요.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 아노라. 이는 무슨 말이니까 이제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 뭐죠? 그건 이제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내용. 너희에게 뭘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 내용이 실제로 어떻게 되죠? 이제 사도행전에 보니까 28장 30절에서 31절 온 이태 동안 그랬어요. 이게 만 2년이에요. 이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죠. 가택연금 상태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 주택에 거하면서 재판을 기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 2년 동안 뭐 한 거예요? 가서 이 29절의 말씀대로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했죠. 그 일이 이루어졌죠. 그러고 그 이후로 어디를 갔다고요? 이제 스페인으로 가고, 그러고 이제 이 일정과 행적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해요. 기록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이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뭘 보는 거라고요? 평생 동안 자신이 가야 될, 즉 이방인과 임금들과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서의 자기의 길을 가지고 전도자의 길을 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특별히 우리 대학 청년들은 청년의 때에 내가 평생 동안 어떠한 전도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할 것인가를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리고 그걸 놓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일생을 아름답게 사는, 그래서 우리가 빚진 자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또 저와 여러분 이후로 우리가 알지는 못할 것이나 이 땅에서는 하늘에서는 알게 되겠지만 또 다른 충성된 사람들이 누구로 말미암아서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세워지고 그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님 나라에 충성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일생을 충성된 자로 섬김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이방인들의 증거를 가지고 나아가고 그 증거를 통해서 또 로마를 향해 가고 그 너머까지 본인의 일생에 소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사명을 완수한 것을 통해 이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일생의 그림을 갖게 하시고 전도자로서 어떻게 우리 일생을 살아갈 것인가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소원하여서 우리가 차지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차지하는 복된 우리 대학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죄인을 위해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죄인을 생명과 의와 영화의 길로 보장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충성하되 죽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온전히 충성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온전히 이루게 될 우리 모든 대학 청년들과 함께하는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복음의 진로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